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그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부터 한 7주 정도는 이제 더덕축제를 준비할 양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주제는 방어신앙과 덕이라는 주제의 말씀으로 나누려고 이렇게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언약의 무지개란 제목의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덕을 세우는 데 있어서 언약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언약이 밑바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믿는 자들은 누구나, 크리스찬들은 덕을 세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을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우리는 덕을 세우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을 가르쳐주는 대표적인 말씀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덕을 세우기 위해서 철저히 자기의 유익보다는 남의 유익을 구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덕이라는 것과 방어신앙이라는 것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덕을 세운다, 이런 표현 자체가 헬라어 원어로 보게 되면 집을 세운다, 집을 건축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로는 덕을 세운다는 표현이 오이코도메오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오이코스라고 하는 집이라는 뜻과 메도우라고 하는 이 건축하다, 두 가지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집을 건축하고 또 자기 자신을 건축하고 성벽을 건축하고 이런 것들인데, 이렇게 건축하는 것은 왜 건축할까요? 방어하는 거거든요. 집을 세워서 비바람을 막고, 집을 세워서 도적을 막고, 집을 세워서 다른 모든 외부의 적들을 막는 거죠. 이렇게 덕을 세운다는 것이 그저 단순하게 윤리적으로 덕을 세우는 이런 개념이라고만 보면 성경을 깊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덕을 세우는 것이 단순하게 윤리적으로 덕을 끼친다, 이런 정도 수준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방어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의미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덕을 세운다고 할 때 방어신앙을 이루어가는 거죠. 방어신앙은 지난 시간에 다른 것 같이 보이지가 않고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덕을 통해서 그 방어신앙이 이렇게 표출되게 됩니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덕이라는 것은 방어신앙의 어떤 열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방어신앙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덕을 세우고자 몸부림치고 서로 덕을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덕을 세우되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방어신앙에도 이건 똑같이 적용되게 됩니다.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방어신앙에 큰 유익함이 있는 거죠.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여기서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하니까 방어신앙에서 적군의 유익을 구하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이기적으로 나가지 말고 바로 적군이 아닌 나의 가족들, 적군이 아닌 나의 이웃들, 적군이 아닌 나의 나라, 나의 국민들, 적군이 아닌 나의 주위의 모든 분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만약에 남의 이익이라고 해서 적군의 이익까지 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은 간첩입니다. 이 사람은 스파이예요. 우리는 지금 남의 유익을 구하라니까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나 자기 유익을 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방어신앙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망가 버리기 때문이죠.
목숨이 위태한데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자기 이익을 최고로 구하면 도망가 버리겠죠. 이렇게 도망가면 방어신앙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덕을 끼칠 수가 전혀 없는 거예요. 자기 목숨 하나 이렇게 보존할지 모르겠지만 덕을 끼칠 수가 없는 거죠. 방어신앙이 제대로 살아서 역사할 수가 없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남의 유익을 구해야 되는데 성경은 그래서 서로 덕을 끼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덕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덕을 세워야 되는데 서로 덕을 세우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준이 잘 설정돼야 되는 거죠.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덕을 끼치면 어떻게 돼? 서로 덕을 끼치려고 하다면 서로 싸우게 됩니다. 덕을 끼치기보다는. 그래서 서로 덕을 끼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기준이 잘 설정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객관적인 덕을 세워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먼저 주셔서 그 언약을 바탕으로 해서 덕을 세워가야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은 덕을 세우는 설계도와 같은 것이죠. 우리가 설계도가 있어야 집을 세우고 설계도가 있어야 성벽도 다 세우고 다 건축하지 않겠습니까? 건축할 때 설계도가 없이 하게 되면 아주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저 이렇게 데크 세우는 것도 설계도 일일이 재고 이렇게 해서 다 세우고 물론 전문적인 설계도는 아니지만 기본적인 설계도가 있어야 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설계도와 같은 것이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게 방향을 설정해주고 그게 기준을 설정해 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을 그래서 사실은 덕을 세우는데 강조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 그래서 우리가 그 언약의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하게 되면 모든 것이 형통한다고 신명기의 29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9절은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언약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모든 일에 형통하리라고 말씀하시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지켜 행하게 되면 그것을 설계도로 행하게 되면 우리는 모든 것이 형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방어신앙의 성공적이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의 설계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오늘 믿음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성경에서 쭉 언약이라는 낱말을 찾아보게 되면 맨 처음 언약이라는 표현이 나오게 된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으로 삼은 것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 언약이라는 낱말이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그 전에 아담 때도 언약이 있었다라고 호세아 선지자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아담 때도 아담이 언약을 어긴 것 같이 너희가 언약을 다 버렸다라고 책망하고 있는 말씀이 호세아에 나오거든요. 호세아 6장 7절에 이처럼 이제 호세아를 통해서 아담도 언약을 받았지만 어겼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담이 받은 언약은 뭐냐? 언약이라고 굳이 표현한다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는 그 말씀인 거죠. 그걸 아담은 어겨인 거죠. 그러나 이제 그것은 성경에서 언약이라는 표현은 안 나오고 호세아 때 가서 그것도 언약의 한 부분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 직접 언약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은 오늘 본문 11절에 잘 말하고 있죠.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언약의 내용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노아와 그 후손들에게 그리고 후손들과 함께하는 모든 생물체들에게 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다시는 홍수로 그 육체를 멸하지 않겠다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증거가 뭐냐? 무지개를 띄워서 무지개로서 그 증거를 보이겠다. 아마 무지개가 그전에는 구름 사이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안 보였던 것 같은데 이제는 그 구름 사이에 있던 무지개를 사람들이 보게 해서 그때부터 보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언약은 지금도 모든 인류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오늘날도 홍수 때문에 한두 명, 몇 명은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때로는 몇백 명까지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을 멸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앞으로 빙하가 녹아나고 또 남극과 북극에 있는 모든 얼음이 다 녹게 되면 이 물이 다 가장 높은 곳까지 차고 넘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어서 홍수가 되어 다 죽겠죠. 그러나 그런 일은 결단코 없습니다. 성경도 왜? 무지개 언약이 있잖아요. 언약에 무지개가 있는 이상 이거는 안 맞는 얘기입니다. 다 온 빙하가 녹을 리가 없고 또 온 남극과 북극의 모든 얼음이 녹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게까지 내버려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홍수로 온 인류가 멸망되고 모든 생명체가 멸망된 일은 결단코 없다고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은 온 인류에게 준 일반적인 언약입니다. 그런 이런 일반적인 언약을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에게 개인과 그 후손들에게 언약을 하시게 되죠. 오늘 우리가 언약이라고 했던 언약은 그 언약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아에게 약속한 언약을 바탕으로 하기보다는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거죠. 창세기 15장 18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 아브라함과 첫 번째 언약의 얘기 나오는데, 바로 아브라함이 이처럼 언약을 하게 됐던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셔서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음을 의로 여겨주셔서. 왜 어떻게 믿었을까요? 갈대에 우르에 있을 때 마침내 넌 조상의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했을 때 그 지시를 따랐거든요. 내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했을 때 떠났거든요. 그걸 그대로 믿었던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12장에서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 15장에 가서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장에 가서는 그분이 언약을 세우더니 마침내 이제 내가 언약을 세워서 너를 열방의 아비로 삼겠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면서 너를 이제부터는 아브람, 처음에 세 글자였는데 아브라함으로 내 이름을 바꿔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바꾸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확실함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증거로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포피를 베껴서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지키겠다고 하는 증거를 삼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언약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까지 쭉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 베푸신 그 복이 모든 이방 민족에게까지 나타나게 됐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베푸신 약속의 그 모든 것들이 다 오늘날까지 있게 된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베푸신 언약이 어떻게 더 구체화됐을까요? 그 언약은 아브라함의 베푸신 언약이 이삭에게 맹세로 하셨고, 또 이삭이 맹세한 것을 야곱에게 율례로 정하셨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영원한 언약이다라고 시편 106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비춰볼 때 우리가 야곱에게 율례로 베푼 그것 또한 언약인데, 율례로 베푼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성경은 언약이라고 신명기 4장 13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라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라, 율례죠.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고 4장 13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율법을 주셔서 그것을 율례로 정하시고 그것을 또한 하나님의 언약을 더 크게 확산시킨 겁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라고 했는데, 이 율례를 통하여서 마침내 구별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어찌했을까요? 이 율례를 저버렸습니다. 이 율례를 파괴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은 그들에게 새 언약을 다시 세우겠다라고 에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시게 되죠. 온 이스라엘 집과 온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십니다. 그게 에레미야 33장 31절에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그는 이제 33장 33절에 보게 되면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언약은 옛 첫 언약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첫 언약 때는 돌판에 새긴 언약이었지만 이것은 마음판에 새긴 언약이 된다는 겁니다. 율법은 돌비에 새겼죠. 십계명은. 그러나 지금 새 언약은 우리의 신비에 새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둔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언약을 세울 것을 에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시게 되거든요. 그 예언이 어떻게 성취됐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고 히브리서 8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셔서 12장 24절도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라고 분명히 못 박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면 이제 아브라함의 복음,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대로 이어받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그대로 이어받는 후사가 되었다, 상속자가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 자신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이런 새 언약의 이루기까지 쭉 이루어진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언약의 부분을 10여 분 걸쳐서 쭉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거요, 예,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건 설계도의 핵심 부분이거든요. 이 설계도가 없으면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바른 방향으로 나기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의 건축이 바르게 건축지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설계도를 방향으로 해서 우리가 세워지고 자기 집을 세우고 자기 성벽을 세우고 방어의 계획을 짤 때 바르게 우리가 모든 건축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결과 마침내
온전히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 언약을 설계도 삼아 우리가 나가게 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가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게 되면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언약을 이행하시고 인애를 베푸신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신명기 7장 9절 1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계명을 지키는 자의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고 인애를 베푸신다라고 말했어요. 다니엘도 똑같이 말합니다. 우리가 언약을 지키고 언약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따라 설계해서 우리가 담대히 방어신앙을 펼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바로 인자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다니엘서 9장 4절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대로 언약을 따라 역사하시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언약을 저버리게 되면, 언약을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어겼으니 나도 너를 피하리라 피하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이런 언약을 바탕으로 하는 신앙이 되셔서 우리 주 앞에 쓰이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언약이 근간이 되어서 마침내 설계도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덕을 세워나갈 때 우리는 참으로 아름다운 이제 방어신앙을 이룰 수 있음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와 같이 할 때 하나님이 언약을 이행하셔서 인자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이렇게 주님의 정말 놀라운 사랑을 통하여 넉넉히 이기고 언약을 통하여 넉넉히 이기는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덕을 세움으로 방어신앙에 성공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와 같이 주 앞에 주의 뜻 가운데 귀하게 쓰이는 성도가 되도록 인도해달라고 오늘 말씀 생각하며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